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나와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10주년 지난주 10주년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발걸음을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늘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파 하면 여러분 무엇이 좀 떠오르시나요? 바리새파. 바리새파 하면 일단 뭐 율법, 규칙, 그리고 약간 강박 뭐 이런 것들. 보통 우리에게 바리새인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기억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경건 운동입니다. 원래는 그 경건 운동을 바리새파 운동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경건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 운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그럼 왜 중요하게 여겼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조상이 그리고 모세오경이 쭉 이야기하는 게 우리 조상들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없게 하자라는 민족적인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경건히 지키기를 다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무작정 그냥 율법 지키는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곧 민족을 지키는 거다라는 길이라고 굳건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은 단순히 종교적 집착이 아닌 역사적 상처에서 나온 몸부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이 밤이라는 표현 때문에 니고데모에 대한 평가가 갈립니다. 니고데모가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네. 궁금하긴 한데 자기가 유대인 지도자니까 자기 자리는 잃기 싫었던 거지. 유익이 될지 말지를 저울질하는 비겁한 사람이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6세기에 종교개혁자 칼뱅은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드러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니고데모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개혁하기는 원해, 맞는지는 알아. 하지만 앞에 서지도 않고 완전히 떠나지도 않는 사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니고데모인들이라고 칼뱅은 불렀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밤중에 찾아올 만큼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왔지만 그래도 예수를 찾아왔지 않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과 같은 이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히 혁명가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이한, 한 사람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두 평가 모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생명만큼 모순적인 존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명만큼 모순적인 존재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은 진짜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 그 생명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을 주지만 그 생명은 때로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슬픔을 줍니다. 살아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살아있음이 너무너무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죠.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들이 있죠. 배우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되고 든든하지만 이렇게 큰 짐이 없다라고 생각될,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하나님을 향해 갈망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공동체와 더 함께하고 싶고 기도하고 주를 위한 일들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내가 알긴 알지만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바꾸기가 싫습니다. 유익이 될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합니다. 주를 위한 일들이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니고데모의 상이한 평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모습이 니고데모에게 동시에 있었고 우리에게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자기 안에 있던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좀 굳건했으면 좋겠는데.
니고데모의 밤은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곧 영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는 큰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원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영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분리입니다. 분리되는 것.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과 분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유일지 모릅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분리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솔직히 영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버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버려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 하면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습니다. 버려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내가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집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했지만 그것을 집착하면서까지 지킨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악착같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율법은 분명합니다. 율법은 분명하잖아요. 지키고 안 지키면 결과가 분명하죠.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확신을 갖기 위해 말씀 좋다는 목사님들을 찾아갑니다. 그 확신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갠다고.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아니 무슨 말씀이 장작도 아니고 뭘 이렇게 자꾸 쪼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쪼갠다고. 그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또 뭐 하나요?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닙니다. 뭐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대. 뭐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대. 프로그램들 다 찾아다닙니다. 또 뭐 하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해봅니다. 배우면 좀 더 될까? 그래서 또 찾아다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의 고인물, 쫙 고인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해봤죠. 배우고 찾아도 다녀보고 기도원 가보고 찾아도 다녀보고 뭐 해보고 프로그램도 해보고 선교도 가보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확신이 생기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다 쫓아다닌 다음에 회의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찬양팀도 하고 선교도 가고 다 해봤는데 크게 의미 없어. 라고 두 손 놓습니다. 괜히 상처만 받지 안 하는 게 나아.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았다는 건 두 손 놓을 이유가 아닙니다. 다 해봤는데 의미 없어. 그러니까 난 이제 교회에 두 손 놔. 이게 제일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건 두 손 놓을 일이 아니라 다 해봤는데 안 된다면 그 길이 아닌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손 놓을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니고데모에게 더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니고데모에게 더 해라. 조금만 더 노력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일하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더 나은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나의 근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근거가 되는 삶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의 성취가 아니라 존재의 전환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은 너가 행위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묻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방법을 알고 싶죠. 자꾸 내가 뭘 해서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존재의 변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모르는 무언가를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을 찾는 니고데모에게 되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육신의 개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 뭐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도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지키고 더 한다고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가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니고데모의 표정이 딱 여러분 같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지? 뭐 어쩌라는 거지?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뭐 글자는 이해가 되죠. 뭐 물과 성령으로 되고 바람은 불부터 오니까 뭐 너랑 상관없는 거.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고.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나요?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단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설명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쪼갠다고 믿음이 잘 설명되지 않아요. 도움은 되겠지만 분명 완전히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생기고 여기까지 살아온 게 내가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인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가져야지 거듭나야지 하니까 그대로 되었나요?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사실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 아내가 맨날 이야기하듯이 나는 좋은 평신도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평신도 때 저를 만났는데 저는 평신도였으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똑부러지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 만난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한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땐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설명은 완벽히 안 되지만 은혜라는 것은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요?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이해 잘 못하겠지. 그거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내 이해, 내 느낌, 내 상태에 맞추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닻을 내려야 됩니다. 놋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놋뱀이 놋으로 만든 뱀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뱀에 물렸는데 그 뱀을 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문 뱀의 형상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죽음의 상징을 구원의 표지로 바꾸신 거예요. 방금 날 물었던 그 죽음의 상징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이해가 되나요? 십자가가 죽음의 표지인데 그게 부활의 표지이기도 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놋뱀을 보라고 하는 것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지입니다. 놋뱀을 보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표지로 놋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만 그 놋뱀을 볼 수 있습니다. 뱀에게 물렸는데 놋뱀 보면 난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것은 신뢰가 없으면 쳐다보지 않는 일입니다. 놋뱀을 본다라는 것은 신뢰의 표지입니다. 놋뱀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은총으로 삼는 거예요.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다가 잘못한 거 딱 지적해서 잘라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칼을 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덮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영생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영생은 이거구나. 거듭남은 이렇게 얻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삶으로 전환된 겁니다. 옮겨간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게 돼요. 여러분 그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인가? 거기서 단종이죠. 단종이 죽고 그 시체를 거두면 삼족을 멸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가는 것도 그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과 눈총을 받으면서 시신을 거두어 가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 중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찾아오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빛으로 나오게 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아, 거듭남이 이것이구나라고 경험한 은혜가 사람들의 나를 손가락질할까 봐 밤에 찾아오던 니고데모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겠다고 나오는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는 믿음이란 영생을 얻는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에 치이고 깨지고 상하며 살더라도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어떻게를 붙들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은 얼마나 아냐? 얼마나 했냐? 얼마나 지켰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존재를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은총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은총의 십자가 앞에 서면 됩니다. 어떻게 대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면 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자리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를 보았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밤이 있습니다. 뜨겁다가도 식어버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계산하고, 따른다 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그 모순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단절이 두려워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들려 했는지 모릅니다. 존재를 바꾸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설명보다 신뢰로 계산보다 맡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어떻게 대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